요한복음 12장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입성하실 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이렇게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3절, 19절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의 어떤 이 밥그릇이 뺏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동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이 관심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메시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의 메시아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모세와 같은 이런 이 정치적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입성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종일관 이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닷새만 지나면 이제 유월절 명절이 이제 지켜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날에 자신들이 준비한 어린 양을 이제 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기간이 바로 이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을 끌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흠이 없는 양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양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북새통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양에 대한 이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죄를 이제 가려주기 위해서 한 짐승을 이제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때 최초로 죽었던 짐승, 아담과 이브의 범죄를 위해서 최초로 죽임을 당했던 그 짐승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헌물을 이제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이 뛰어난 헌물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내리시게 됩니다. 그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퍼부으셔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이 태어난 이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 땅에 이제 퍼붓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게 벗어나게 해주는, 이 구출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제 성막을 이제 짓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과 이스라엘 백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명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요. 이런 그 어린 양의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어린 양이 항상 단수로 나와요. 단수. 복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수많은 어린 양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어린 양을 항상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충만히 이제 이르러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었어요.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 사역 초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셨고요. 예수님의 그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게 됩니다. 몇 날이 지나지 않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2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어린 양,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준비와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을 갖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한 3월 중순쯤 되는 기간이 이제 바로 그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월절 양이 이제 어린 양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언제 준비되냐면 1월 14일 날 죽임을 당하는데 1월 10일 날 준비하는 거예요. 1월 10일 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날이 언제냐면 1월 10일 날, 정확하게 1월 10일 날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입성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그리고 이제 1월 13일 날, 이제 1월 10일 날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희생원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희생물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간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이 그 어떤 희생원물로서의 그 자격 요건을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언제 이제 붙잡히시게 되냐면 이제 1월 13일 날 이제 체포가 되셔서 집중적인 신문을 이제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통치자들을 통해서 집중적인 신문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두 명의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죠. 그죠? 누굽니까? 가야바하고 안나스 두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당시의 통치자인 헤롯으로부터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또 신문 받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를 찾지도 못해요. 아무 죄를 찾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지금 이제 외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 한 사람밖에 없다. 다른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내주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그리고 3시에 운명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입성을 하시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이 있더라. 그 명절에 이제 유월절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냐면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유대교로 개종해서 이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제 또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제 거기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국제적인 행사예요. 국제적.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개종한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개종한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명절에 다 참석하는 그런 아주 성대한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19절에 나오는 이제 바리새인들과는 좀 사뭇 다른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의도로 접근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실게요. 21절, 22절.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근데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성전 안에 이렇게 운집해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보았냐면 벳세다 출신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뭐 안면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처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좀 이제 이렇게 그 예우를 갖추어서 그냥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면 그냥 볼 수 있어요. 지나가시는 분,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좀 이렇게 어떤 무슨 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이런 의도에서 지금 이제 좀 예우를 갖추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지금 이제 요청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보니까 이제 이 이방 사람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이것을 이제 그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 안드레에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이제 예수님에게 또 이게 찾아가서 지금 이제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뵙기를 지금 청한다 하는 내용을 이제 예수님한테 전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이 그럼 왜 직접 예수님께 가면 되지 왜 안드레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갔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빌립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예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좀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좀 배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르보니게 그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이제 병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여인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는 표현을 거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은 좀 약간 좀 이게 한켠에 배제한 듯한 느낌을 이 빌립은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안드레에게 이제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이 문제를 받자마자 바로 이제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장면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좀 이제 좀 특성이 좀 이제 다른 특성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좀 약간 좀 이제 특성이 다른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가 안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좀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스타일이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예수님께로 가서 이렇게 좀 이제 토스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을 이제 만나 주셨는지 안 만나 주셨는지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만나 주신 거로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그리스 사람과 이 제자들이 이제 함께 있는 모습 상황에서 이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좀 저는 이해가 됩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실게요.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주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좀 이렇게 좀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하기를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 때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한 뒤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지금 왔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언급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언제냐? 일반적으로 이제 영광을 한다면 이게 사람들 앞에 이게 드러나고 이렇게 찬사를 받는 자리가 바로 이제 영광을 받는 때를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제 역설적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들리신다.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사람의 아들이 들려지시는 때, 십자가에 지금 이제 죽으시는 때를 지금 영광의 때로 언급하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이제 분명히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32절 밑에 쭉 보시게 되면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언급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때와 지금 이제 이 그 땅에서 들리는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가 이렇게 같은 때임을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과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24절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이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지금 하늘의 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어떤 시기냐면 밀이 파종하는 시기예요. 보통 이제 보리하고 밀이 좀 헷갈리시죠?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 보리가 파종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에 이제 파종이 됩니다. 그리고 밀이 파종하는 시기는 봄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6월절에 파종하는 시기하고 딱 맞물려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리는 언제 수확하냐면 봄에 수확합니다. 그리고 밀은 봄에 이렇게 파종해서
여름에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순절날 아시죠? 오순절날이 밀의 수확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오순절을 이제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거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시고 오순절에 이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밀이 이제 썩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썩으면 안 됩니다.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이제 거기에 싹이 나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자신이 들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수많은 그 생명들이 이렇게 열매들이 생겨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이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이렇게 그 그릇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이 식탁 위에 올려 있으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묻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거기서 그 생명이 이렇게 발화가 되어서 새로운 이제 이 싹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조건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이 죽으면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열매는 예수님의 이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많은 혼들을 우리에게 언급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이 하나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오순절에는 이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이 밀을 이제 수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죠. 헌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헌물을 드리냐면 두 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요. 두 개의 빵이 이제 올려지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오순절 날에는 이 빵이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때 오순절에 드려지는 이 빵은 두 개의 빵을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 누룩이 들어있어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이제 들려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의 빵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빵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내용이 이제 오순절 날 성취가 되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생성되는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오순절 날 드려지는 이 빵에는 이 누룩을 넣어야 되느냐? 누룩. 이게 좀 이제 항상 이제 좀 그 궁금증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누룩은 이제 성경을 이제 통해서 보시게 되면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희생헌물에 이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이 지역 교회는 이제 육신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육신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구원받은 혼의 경우에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장면을 여기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한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설의 진리라고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역설. 네. 우리도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반대되는 표현.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모순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이 역설의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 때에는 역설적인 내용을 좀 이제 간간히 사용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풍성하게 이 역설의 진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 지면 지는 거지 어떻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발판이나 이런 것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또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또 어떨 때는 바쁠수록 돌아가라. 아니 바쁘면 질러 가야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빠서 이렇게 질러 가게 되면 우리가 좀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속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빙 둘러서 가는 것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겠어요? 받는 것이 복이 되는데 주는 것이 복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25절 말씀도 그런 역설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하면 이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생명을 이렇게 미워하면 내 생명을 미워하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일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가장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를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이 죄수들이 사형 틀이에요. 죽음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해 주게 되면 이건 혐오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혐오스럽다기보다는 좀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이 되게끔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십자가가 이 역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의 틀이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 주셨냐면 생명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통로. 그리고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사랑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죽음이 되게끔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역사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약함, 연약함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권능,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를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크로스라고 하지. 크로스. 예. 교차가 되는 거예요. 교차. 예. 무엇과 무엇이 교차가 되냐면은 이제 하나가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크로스가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생명이 이제 그 종착점이 이제 되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죽음이 끝마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이 시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생명이 되는 그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모든 죄인의 죽음과 모든 의인의 생명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이 크로스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명을 갖고 있던 생명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예. 그렇지만 이제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되면 이것은 이타적인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타적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이 아주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얘기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좀 보셨습니까?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만 통과하면 좋은 것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가치 있는 거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맹물인 물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포도즙으로. 그리고 수치스러움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나쁜 것,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통과하면 영광스러운 것, 권능 있는 것으로 바꿔준다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역설의 진리에 이렇게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속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 하늘의 미랄의 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게 되면은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확장하고요, 공간을 확장하면 이 역설의 진리가 이 맞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게 움켜쥐는 것이 내가 이익이 되는 줄 알았더니 움켜쥐는 것이 이익이 아니었구나. 나 중심적으로 살면은 내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을 좀 확장해보고 공간을 확장해보면 그 진리를 이제 현 세상에서도 알 수 있는 진리고요. 현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미랄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너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 너머, 십자가 눈앞에 닥쳐져 있는 자신의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뒤에 그 너머에 영원한 세계,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이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뎌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너머에서 이렇게 펼쳐질 이 놀라운 이 열매를 지금 이제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내가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이제 여성에게 있는데요. 태아를 이렇게 출산할 때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 고통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고통 뒤에 태어날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 고통을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기쁨으로 그 고통을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이제 일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하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이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 이 모욕의 길,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게 그 비난과 이런 이 모함을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종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종인데 그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약속으로서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겨주시겠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썩을 육신을 위해서, 없어져 버릴 현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처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어요. 하늘의 미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헌물로 이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 그 섬기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밀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밀을 심어야 된다. 이 생명의 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심어야 될 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의 밀, 말씀의 밀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 부지런히 이제 말씀을 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존재가 있죠. 뿌리자마자 빼앗아 가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떨어지자마자 뺏어가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뺏어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밀을 뿌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 중에서 가장 큰 본보기가 뭐냐면 고난의 본보기입니다. 고난의 본보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우리가 서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허물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나는 예수님 편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그 밀이 뭐냐면 순종의 밀을 심어야 됩니다. 순종의 밀. 순종의 밀을 심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33년 반의 그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밀은 섬김의 밀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밀이에요. 섬김의 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왔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이게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해, 쥐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 위에 풍성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18년도 1년의 그 시간이 거의 이제 끝마쳐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에 이어서 겨울을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 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